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길들여져 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그 영혼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모든 육체, 골수와 너희의 모든 혈관도 다 쪼개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내 감정,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책으로만 치부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심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고만 하는 그 옛날 이야기 하나의 그런 교훈으로만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에게 다 예로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아픈 육체를 치료하고 또한 복받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내 삶으로 내 영혼에 유익된 말씀으로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서머나교회한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하기를 흔히 이거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한테만, 그 목사님한테만 편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가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교회를 다 예표해서 대표성 있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 것을 아니까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내 심령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가 그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이겨나가는 믿음을 주님은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시어서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생명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면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게 각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 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잘 듣고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7가지 교회를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7교회들에게 무슨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이겨야 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죠. 잃어버린 것은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버린 상태였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너희들도 너희의 첫사랑을 버릴 만한 여러 가지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안에서 너희가 거기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감격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너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이겨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였죠. 이 주님께서는요,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회에게 장차 올 엄청난 고난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도 지금 아직 환난의 때가 아니고 핍박의 때가 아니지만은 우리 장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환난의 때가 오고 핍박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너희는 이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영적인 세대 안에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나 종교적으로 우리가 받을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목 교회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영에 휩쓸려서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잘못된 그런 교리에서 이겨나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과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 도덕성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찌찌찌하고 혀를 찰 만큼 타락되어져가 있는 이 생활 가운데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음행으로부터 주님은 이겨나가라, 싸워서 이겨나가야만 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께서 진단하여 보시니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만 있어요. 직분만 있어요. 타이틀만 있어요. 실상은 허울뿐인 너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름만 있고 그렇게 힘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이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이름답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겨나가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의 미혹에 빠져 있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너희는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교만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주님 봤을 때는 눈 멀고 헐벗고 가련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교회인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부유하다 해서 교만에 빠졌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는 그 교만에서 이겨나가고 형식주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속아서 너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살아가는 그 교만함에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느 교회가 주체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체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꾸중을 받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떠한 교회였기에 어떠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이 그립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떤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처음 믿음 생활하는 그 광경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생겨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 열매가 이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생겨난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우리 아까 신사도행전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찬양 가사가 좋아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에 쭉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기적이 나타났고 마술하던 사람이 그 마술하는 그 책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막 올려드리면서 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도 요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구전에 의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누구 부탁하셨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모시고 가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곳에 맡았던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을 했죠. 아볼로가 담임 목사님을 하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을 하면서 엄청난 기라성과 같은 목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였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이 사랑하는 귀한 그 백성들, 사랑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훈계하면서 이 사랑하는 첫사랑,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백성인 것을, 그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훈계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밀레노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갔어요. 이런 지역에 가서 보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좀 장로들 좀 보내서 대표성 있는 장로들 좀 보내서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중직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밀레노로 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시험,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 나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눈물로 이렇게 당신들을 훈계했다고 양육했다고 하는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이 장로들에게 전하리
그러니만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장점이 많았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성도들이 막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는 에베소 성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 배에 타는 그 현장까지 와서 그 사랑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였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마음의 소중함을 느꼈을까요?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너무너무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나는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칭찬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아름다움으로 잘 섬겼고 너희들은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교회의 사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형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7교회 편지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앉고 섬을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네가 앉고 있는 곳이 어딘지, 네가 일어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는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이 구제,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이 사랑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인내하며 참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그러한 일도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나의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내가 받는 고난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 모든 사랑과 구제도 다 알고 계시고 이것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주님은 또한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공의로우신 주님이 네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지, 네 심령이 어느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이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나를 딱 바라봤을 때 그래, 사랑하는 내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내 성도들, 너희들을 아는 주님의 내 모습은 너희들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힘쓰며 영혼의 때 준비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서고 회복하기를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 놀라운 그러한 기억력을 주님께 남기게 해야지 늘 넘어졌어, 늘 불평했어, 늘 시험 들었어, 이 모습을 주님께 기억력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 당이 들어와가 가지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했다. 그러나 나도 역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니골라당이 누군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떠나고 얼마 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미혹의 영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양떼를 아끼지 않고 먹어치울 것이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그 양떼에 속아서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들은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해서 그들은 비진리 속에서 넘어가고 있을 때에 너희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터이니 너희가 이 거짓 영과의 공격에서 싸울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라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에 맞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거짓 영들, 거짓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사람 성도들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막 흩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거짓 진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큰 문제예요. 이 거짓 진리는요, 악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은 꼭 사람의 모양 같으나 그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그 뒷면에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 선포되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은요,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시키고 흩어뜨려요. 그리고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진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 진리가 왜 무섭습니까? 이단 진리가 무서운 것은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떠난 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단 진리가 무서운데,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진짜와 가짜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7 집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7 집사를 뽑았으니까는 그 기준이 있다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7을 뽑아서 교회에 집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엘리트였다는 거잖아요.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뽑힌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걸 바라보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 가운데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교만을 누가 쓰느냐? 사단이 잡고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당을 형성해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이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니골라 당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은 다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껍데기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욕을 붓고 방탕한 생활을 해도 영혼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선한 영혼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 죄 짓는 이 육체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려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쓰고 애쓰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그 에베소 성도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죄와 싸우기까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성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진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진리도 아니죠. 거짓된 미혹이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탐욕, 우상숭배,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니골라당은 괜찮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갖고 네 영혼 천국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편리주의, 안일주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거짓의 미혹을 말을 함에 있어서도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온 니골라당도 너희가 미워해서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거짓 사도, 나는 사도라고 해서 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뒤에서 잘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이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그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도 배척해 내버렸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주님 일에 착한 행위와 인내와 소망이 있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 이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 있는 그 하나,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 있는 이 하나를 해결해야만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이 문제, 이것이 뭐였느냐? 사랑.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처음의 이 사랑, 그 열심,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혹시 내가 주님과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대진 벗고 보니,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때 항상 어떤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제일 첫 곡으로 하시는 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하셔서 그때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저 역시도 감동으로, 감격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고,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에 대한 힘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의 마음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 위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일 잘해야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이 찬양을 드렸던 그 고백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그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버린 자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사랑,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봉사가 형식주의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는가? 작은 것에서 감사했던 나였어요. 과거에는요,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인데도 나는 예배가 목숨인 줄 알고 뛰어나와서 예배를 했던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최고의 환경 안에서도 정성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심령의 중심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불명과 불평 속에서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것으로 버린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촛대를 너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이간데 이 사랑, 주님과의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주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사랑의 종교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의 완성체로 만나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의 관계를 다 뒤로 잃어버리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적인 이 모습 안에서 예배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가 몰려와서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는 본질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기독교인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잘 잡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인도함 받다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사는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의 자리에 이 자리가 다 밀려나 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니까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가. 타성에 젖은 이 예배, 타성에 젖은 영혼이 결국은 이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외형만 있는 교회로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혹시라도 습관적인 신앙이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습관적인 신앙 안에서 망한 교회, 습관적인 신앙 안에서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랑 다 잃어버려갖고 하나님한테 경고받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 회복하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랑, 주님과의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이루게 함은 우리가 너와 나와의 이 사랑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너희가 담대함으로 내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서는 너희가 쭈삣쭈삣하고 담대함이 없고 상극거리가 없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 사랑해서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 형체를 잘 가지고 마지막 네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담대함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교회의 귀한 성도로서, 나는 주님의 교회의 귀한 아버지의 양으로서 나는 이렇게 사랑 회복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잘 이루어가서 잘 살다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 환경을 가지라고 주님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함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너와의 나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만이 너희가 내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됩니까? 기쁨으로 서야 되죠. 감사함으로 서야 되죠. 영광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버림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딱 말아버리면 괜찮을 텐데,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것을 다시 찾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주님이 친히 임하여서 너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경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과의 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말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붙잡고 있는 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고 사람도 이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늘 말씀 안에 깨어서 주님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해 나가려 하지 못하고, 늘 내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이 마음 가운데는 죄악만 가득 차고, 이랬을 때는 주님이 명하신 바잖아요. 경고하신 바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생명되지 못할 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회복돼도 되고 말아도 되고로 그냥 끝난 선택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기는 자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처음에 그 뜨거운 첫사랑의 이 관계를 회복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과거에 내가 귀한 직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한다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에 과거의 일로 치부되고 지금 현주소인 내 믿음 안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랑이 없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없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헌신과 봉사와 주님이 인정하는 그 순종함이 없다면은 나는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도 주님이 끊임없이 지금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서 돌이켜 자기 믿음 지키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올 때 내가 너희에게 뭐 주겠다? 상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천국에 있는 이 엄청난 생명과실의 열매 너희가 다 먹어라. 나와 함께 드리는 영생봉당 안에서 이 생명과실의 모든 열매 너희에게 다 먹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는 이제 1년 동안 이겨야 돼요. 믿음에서 이겨야 되고, 소망에서도 사랑에서도 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만남을 기대하고, 이기는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나머지 축복은 전리품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기니까. 영원히 주님과의 형통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하니까. 전리품으로 따라오는 이 축복, 이 땅 가운데 이 축복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제 사랑, 첫사랑, 감격의 그 예배,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나의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이것으로 이겼습니다. 이 이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담대하게 섰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때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영혼의 때는 이긴 사람이 주님 만나요. 영혼의 때에서 이긴 사람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생명나무 과실 먹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황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사랑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잘못한 것도 다 이제는 아버지께 토설합니다. 하나님, 이 첫사랑의 감격,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생각해도 하나님 그제 절절히 눈물 흘렸던 그 감격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조건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내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버렸네요. 하나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내가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하나님, 과거의 열심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뜨거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 회복하여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향하였던 그 열망, 뜨거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늘 성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